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왜 7교회냐? 상징적인 숫자예요. 온 세상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서버두사빌라, 이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았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아니 충성하다 죽음을 선택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안티파스, 안티, ANTI, 뭐 이렇게 안티 하면은 뭘 반대한다, 대항한다, 저항한다 이런 뜻일 텐데, 세상과 맞짱 뜨는 교회였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을 것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으니, 곧 적당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 막 그 정도는 다 해,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어, 막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 경고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손실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네 번째 편지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편지 형식은 매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쓰신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게 먼저 등장하고, 칭찬할 것 칭찬하고, 책망할 것 책망하고, 그 다음에 잘 지켜 행하면 상급을 약속하는 형식으로 편지가 쓰여지게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편지를 써서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빛난 눈 뭡니까? 모든 것을 환히 감찰해 보시는 분, 이런 뜻이죠.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냥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늘 그 두아디라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요. 하나님 우리의 감춰진 은밀한 것들을 다 밝히 보시는 분, 뭐 이렇게 묘사가 돼 있으니까, 불꽃과 같은 눈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은 강한 군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담고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이 교회를 칭찬하시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이 칭찬이 우리 성일교회에 주시는 칭찬이길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칭찬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장 19절 말씀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고 말을 하죠. 저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이제 그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은, 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업과 주님을 위한 일과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서 칭찬하고 싶은데, 그런데 더 칭찬할 것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장을요, 교회에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은 그런 건 아니에요. 각각의 개인이 혹은 교회가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더욱더 자라가고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이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를 성장하고 큰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주님의 관점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은 우리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느냐를 주님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예수님 10년 전, 우리 물론 10년 안 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여러분은 더욱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더욱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멘 한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이죠. 이 우리 신체도 그렇듯이 여기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서요, 잘 먹고 잘 자면서 하면 점점 신체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뭔가 심각한 질병,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을 당장 비교해서는 어젠 좀 잘했다고 오늘 좀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조금 긴 단위로 보자면, 예를 들면 3년, 5년, 10년 단위로 본다면 여러분은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아져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장이 영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용두사미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좀 못해도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잘할 수 있는 사람, 처음엔 좀 형편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처음에 만났을 땐 좋은 이미지를 주느냐고 잘하고 열심내고 또 이렇게 아무튼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본전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오히려 나중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우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성일교회 교인들도 잘하고 계시니 그걸 계속해서 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우리 계속 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애쓰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에는요,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 이제 성장이라고 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장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여러분 그 사이에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임계점을 향해서 내적으로 지금 변화해 가고 있다가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의 그 내적 성장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대나무를 심고 나서 이게 물과 거름을 부지런히 주어도 4년 동안은 대나무가 별로 성장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이제 이렇게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이게 별로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5년째가 되면 5주 동안 자그마치 25m를 자란다 그래요. 그 이제 중국 대나무일 텐데, 중국 대나무라는 그 품종이 있더라고요. 아마 심리대바돼 있는 그 대나무들이 그냥 처음에는 4년 동안 별 볼 일 없고 조만한 나무였다가 5년째 들어서면서 단 5주 만에 25m를 훌쩍 자라 버린다고 해요.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나무는 5주일 안에 25m를 자란 것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5주 동안 25m를 자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대나무는 5년 동안 25m를 자란 거예요. 그 앞에 4년이 꼭 필요해요. 성장을 위해서. 단지 5주만 갖다 주고 대나무가 25m 자란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나무는 25m를 자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해도 별반 차이가 없고 말이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별로 기도의 깊이도 더해져 가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맨날 똑같고 어렵기만 하고 또 다가서기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겠고, 암송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 돕고 봉사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이런 마음 가지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조만간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영적인 일을 도모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일을 투자하면은 뭐 기도를 1시간 했다 그러면 기도를 1시간 성장한 기도의 삶이 나타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물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다 차게 되면 그때부터 흘러 넘치게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임계점, 영적인 임계점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중간에서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계속 잘해가고 계시니 앞으로도 계속 지금 해오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 이거 발람의 교훈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세벨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인물일 텐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아마 발람의 교훈, 발람도 미인계를 써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결국엔 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도 내용상은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정확하게 그 가르침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대충은 비슷하다. 그리고 이들이 이방인이었던 점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이전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유혹이 교인들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예수님이 소개되기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겠죠. 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저기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아까 눈이 불꽃과 같은 눈, 이거 이제 같은 이미지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인데, 그 성장하는 교회에는 사탄이 이세벨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영적인 일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뭐하냐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여러분 주변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뭔지 알아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나도 왕년에 다 해보았는데 별 볼이 없어.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무슨 뜻입니까? 성장이 멈췄다는 뜻이고 그는 퇴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과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에 더해 갈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왕년 해봤는데 이거 소리 제일 나도 할 거 다 해봤다는 소리만큼 이제 이렇게 좀 듣기에 불편한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신앙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장을 위해 포기하거나 여러분 타협하지 마셔야 합니다.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될 것이니 지금은 조금 더 애쓰고 또 수고하고 인내하셔야 될 것이에요. 다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더 신앙적인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사탄은 계속 이세벨의 씨앗을 뿌려둔다니까요. 여러분을 하여금 그 신앙적인 열심을 꺼뜨리기 위해서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말들을 듣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그것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 선한 일에, 더욱 영적인 일에 열심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가르침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시 힘내십시오. 다시 말씀을 펴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전도하시고 다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일교회, 성장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두아디라 교회 교인 혹시 앉아 계십니까? 잘하고 성장해 왔는데 또 열심내어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험거리나 낙심거리로 인해서 그 신앙적 열심을 중단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 다시 듣고 그 열심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영적인 일에 더욱더 분발하고 열심 낼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뭐 장마도 오고 등등 해서 여러분이 지쳐 있는 것 이제 안돼 마음을 잘 추스러서 영적으로 다시금 무장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저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 성장을 위해서 더욱 애쓰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더 강하게 훈련받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목표, 저희 신앙의 목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성장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